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몇 년 전에 황시운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아빠가 길을 잃었다. 잠깐이라도 늘 다니던 동네 은행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맸다고 한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다고 아빠를 찾으러 다녀온 엄마가 전해주었다. 아빠는 커다란 트레일러를 몰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화물차 운전수였다. 나는 아빠가 지도를 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비게이션이 생긴 뒤에도 그것을 켜지 않았다. 길치인 나는 모르는 길 없이 어디든 단번에 찾아가는 아빠가 신기하기만 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고 저쪽 길은 어디로 통하고 어디를 가려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고,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탈 때마다 아빠는 당신이 알고 있는 길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다. 지도나 내비 없이 길을 찾아가는 능력은 40여 년간 직업 운전사로 종사한 아빠의 자부심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가 길을 잃었다. 그것도 집에서 수백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 겨우 시작인 것 같은데 우린 어쩌면 좋을까? 제가 참 마음이 찡해서 메모해 두었었어요. 저도 이런 시절이 올지 모른다 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한 그것을 걱정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마음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도 없이 내비 없이 어느 길이든 잘 찾아가던 아버지가 신기하고 존경스럽던 딸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늙으셔서 가까운 동네 길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놀람과 걱정 그리고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을 적은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대부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젊고 힘있고 명철하던 시절도 있지만 늙고 병들고 감각이 무뎌지는 노년의 세월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서는 네 발로 기지만 젊어서는 두 발로 걷고 뛰다가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은 세 발로 인으로 살아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식이고 한편으로는 어버이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효에 대한 이야기와 자식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약속이 뒤따르는 계명이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먼저 그 첫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계명의 내용은 우리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이것을 풀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첫 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10계명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계명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 아닌데 10계명의 첫 계명은 주 너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10계명의 첫 계명이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틀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는 지금 십계명을 구분을 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사람이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의 첫째가 뭐냐? 그건 부모 공경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는 것과는 강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거죠. 바울사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설명은 다 하지 않지만 이미 성도님들이 알 줄 알고 아시는 줄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우선적이고 무엇보다도 먼저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뜻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강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못하죠. 이것을 하면은 저것을 못합니다. 이 길을 가면은 다른 길을 못 가요. 그런 우리 한계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과 세상에 다른 일을 해야 할 일이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닥친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 시간에 또 어머니하고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부모님은 잘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좀 기다려요. 친구 오늘 만나자 해서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부모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다 하는 말씀은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첫째다. 강조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 많이 필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어요. 사람은 정당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서 살아왔습니다. 자라났습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돌봄이 없으면 자라날 사람이 없어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온혈 포유류, 그러니까 젖먹이 동물을 둔 그런 동물들은 대부분 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낳자마자 땅에서 발을 딛고 일어선대요. 일어서서 뭐 어머니의 털을 잡고 또 젖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뭐 물고기들 같으면은 뭐 온열포유류는 아니지만은 그런 정말 그냥 놓아놓으면 물속에서 저절로 살아가고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기는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여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건 사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일찍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서 장기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장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타적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레헴이라는 말이 자비, 동정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태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아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어머니의 숭고한 노력이 사람이 가지는 자비요 동정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이기에 그렇게 길러진 부모를 무엇보다도 먼저 공경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넓고 깊고 큰 것이 없어요.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은혜보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높고 넓지 못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가끔씩 자녀를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 자녀를 학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한시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아름답게 생겼다 이래요. 아름답게.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 예, 잘생긴 것을 보고. 저는 이걸 보면 좀 우스워요. 왜 우스우냐면 자기 자녀를 보고 잘생겼다, 아름답다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뭐 단풍잎 같은 손과 발, 그 눈, 코, 어디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만한 그런 아기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자기 자녀는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그것이 부모의 눈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모세에게는 특별히 아름답고 잘생겨서 부모가 석 달 동안 길렀다는 말씀은 우회적인 표현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용서성쳐서 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강렬하게 심어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우리 나일강에 버렸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 나왔다가 보는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은 부모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당장 알아차려요. 이것은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갈대 상자에 소중하게 넣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가만히 둔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보호 관심을 본 것이죠. 그 강렬한 관심을 보고 어디 유모가 없느냐. 아이가 쭈르륵 달려와가지고 소녀가 유모가 있습니다. 전나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 몰랐겠어요. 모세의 부모인 줄, 어머니인 줄. 알면서 이 공주가 다 키워준 것입니다. 데려가서 일정 기간 동안 기르다가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양자로 삼겠다. 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 강렬한 그 마음이 이 바로의 공주에게도 전해져서 이 모세는 살은 것입니다.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모세가 살은 것도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돌봄과 보살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해야 합니까?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경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경을 알면서 또 자식 사랑에 대한 자녀 사랑과 자녀를 잘 돌보는 것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 때 어답션,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양자의 영을, 본래 마귀의 자식, 본래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기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양아들로 또 양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라고 했다고 해서 친자만큼 덜 사랑하느냐, 차별이 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 사랑하신다. 깊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양자를 드린 경우에 그를 향한 사랑이 친자 못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봉사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쓴 글을 보았는데, 미국인 중에는 입양을 하는데요, 장애우들을 입양을 원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것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제 공항으로 이 장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서 인계를 해주는데, 그 외국인이 나와서 보고서 그 아이를 보고는 보자마자 눈물을 흘린대요. 운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한편으로, 아니, 잘생기지도 못한 동양 아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근데 그들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가서 잘 기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는 그 의미를, 그 사랑을 보았다고 고백을 해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의 목회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부인이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기르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자기가 아이가 생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아이가 9살이고 둘째가 8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지면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교인일 수도 있고 누구겠죠? 와서 묻습니다. 누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둘 다 제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아니, 말고 누구를 입양해 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한참 서 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누군 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 줄 잊어버렸어요. 누가 입양한 나이인지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당신 같은 착한 마음이 있는 까닭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어둡지 않은 것은 당신 같은 밝은 가슴에 빛이 비치는 까닭입니다. 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 공정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과 공의의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양자로 삼은 우리를 친아들처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은 우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을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만이 아닌 좀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고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처럼 좀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중요하면 다른 이의 자녀도 소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912년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은 유명한 역사적 실화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마 보시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 영화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도 아주 신수염이난 파이프를 문 선장이 아주 그냥 이 벽배를 끝까지 지키면서 배와 함께 죽어가는 모습도 아주 감동적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배 위에서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난리를 치면서 막 도망치고 피하고 뭐 온갖 걸 할 때 그 가난한 음악가들이 뭐 끝까지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는 장면도 감동적인데, 막 이런 것들은 뭐 확인은 안 했지만은 상당한 많은 부분은 허구라고 보여져요. 막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진실인 사실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입었던 코트를 자기 하녀에게 벗어주고 늙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누구냐면은 이시도르 스트라우스 부부라는 미국의 큰 백화점 소유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결혼 41주년 기념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1등실 승객이어서 제일 먼저 구명정을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은 나보다 나이 젊은 하녀에게 살라고 자리를 양보하고, 한 자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이 둘이서 손을 잡고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자기 자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넓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후세대를 사랑하는 선배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몰인정하다고 해도 이처럼 돌아가면은 지금도 이 부모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부모의 사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잘 지켜서 숭고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3절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는 약속,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한 개인의 사생활을 밝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효도했고 누가 불효했고 하는 이야기들은 잘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이 말씀대로 된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유심히 찾아본 결과,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타고난 효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삭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종과 나무를 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서는 산 아래에 가서는 종과 하인과 그 나귀를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에게 이걸 좀 짊어져라. 불 피울 나무를 짊어지우고, 그리고 본인은 손에 성경을 보시면 불과 칼을 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실 거다.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죠.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이삭을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묵습니다. 보면 결박하여 제단에 눕혀요. 나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삭이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쯤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얼마든지 아버지 돌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면서 팽개치고 도망가고 반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삭은 아버지 하란 대로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하란 대로 해요. 이삭의 효성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늦게까지 결혼을 못합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자기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평생을 해로합니다. 부부가 참 큰소리 안 내고 잘 살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살은 그 이삭이 그러면 이제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되었느냐? 예, 말씀해 보시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예, 땅에서 잘 되고 문자대로 이루어져요. 이삭은 양보하며 살고 온유하며 살아도 농사를 효정을 가지고 극진한 효성으로 살아도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고 양보하고 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도 거부가 됩니다. 잘 되고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성취가 될까요? 물론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나이 180세로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아마 노아 이후에 나이가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브라함도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그들이 당시에 오래 살아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고 아들 에서와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죽으며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장사했다. 복된 죽음입니다.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신도 혼자 되고 시어머니도 홀로 되었을 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돌본 룻의 이야기도 일면 이 말씀에 들어맞습니다. 그녀 역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충조모가 되었으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도 진실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녀를 잘 기르려고 힘써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힘써야 합니다. 물론 다 우리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서 성취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런 귀한 약속의 수혜자가 되셔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나 또 우리 룻이나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순종했고 이 속속들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잘 섬김으로써 많은 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마땅하게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그 일인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효를 다하여 주옵시고 또 주신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하며 훈계하며 잘 기를 수 있도록 또 힘과 권세도 허락하여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기는 그저 이삭처럼 거부는 되지 못할지 몰라도 180세까지는 못 살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주신 분복대로 살면서 감사함의 일생을 마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